성경의 신비들, 그 중에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계좌시의 비유에 대해서, 계좌시의 비유에 대해서. 시 그러면 뭘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첫째, 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독보리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독보리 시도 있고요. 좋은 말씀의 시. 좋은 말씀의 시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 그러면 일단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유를 하나씩 풀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가 비유가 많이 들어있죠. 천국에 가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을 펼치십시오. 13장 31절 3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본 것 같아요? 겨자는 먹어봤어요? 톡쏘죠, 톡쏘. 톡쏘는데 겨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고추냉이도 있고 뭐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겨자씨, 여기서 나타나는 씨가 아주 적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요. 적다는 것. 적은 것이 부풀러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로 성장한 것은 쌍떡잎 식물로서 한해살이 풀로 자라요. 한해살이 풀. 씨마다 고유의 형체를 줬단 말입니다. 겨자씨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됩니까? 푸성기로 성장해요. 푸성기. 나무로 성장하면 안 되죠. 겨자씨를 뿌렸으면 겨자가 채소리로 푸성기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야 가공해서 그 향신료로 또 겨자씨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과 혼합하면 또 매운맛, 톡 쏘는 맛, 매운맛도 나오고. 근데 나무처럼 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본연의 그런 성분이 소멸돼 버리면 그 겨자씨가 잘못 자라버린 거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을 것 같습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적길래 성경의 겨자씨, 천국의 신비를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1.5mm에서 2mm 정도 된다 그럽니다. 황색 씨앗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아주 작은 씨라고 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작은 씨가 있어요. 여러분 깨 있죠? 깨. 참깨 있죠? 사실 겨자씨가 참깨보다 커요. 참깨보다 크고, 이걸 그래서 가장 적은 씨라고 했지만 비유를 들어서 가장 적은 것이 잘못 성장을 해서 부풀려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 푸성기로 자라면 쌈을 싸먹고 그러면 아주 톡 쏘는 맛이 있어가지고 독특한 향기와 함께 먹으면 아주 맛이 좋다고 그럽니다. 비빔밥이나 샐러드용으로도 사용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여러분이 이 겨자는 이렇게 푸성기로 자라나야 우리가 쌈도 싸먹고 이렇게 톡 쏘는 맛도 즐기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자씨는 자라면 상추나 배추처럼 푸성기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나무처럼 잘못 자라, 나무처럼. 만약 여러분 밭에다가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씨를 뿌렸는데,
나무처럼 크게 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배추씨가 아니었겠죠. 마찬가지로 겨자씨를 뿌리시면 겨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푸성기로 나와야 되는데 큰 나무로 지금 이렇게 잘못 성장한 거예요.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의 성분을 버려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누룩 그러면 누룩이나 푸른 것 적은 그런 누룩이 부풀르게 해버리잖아요. 가루서마를 부풀르게 해버리고. 이건 조그만한 겨자씨가 성장해서 크게 이렇게 나무로 자라버리는, 잘못 자라버린 거죠. 지금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천국은 지금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시대에. 제도권 교회가 잘못 성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도권 교회에서는 이 잘못 성장한 것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잘못 비유를 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풍의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두서너 가지로 이렇게 받침을 해서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서로 연관된 짝구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풍의적으로 그냥 그 구절 하나를 놓고 풍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잘못된 그런 교리가 탄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이들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게 해석을 해요. 기독교계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점점점 악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겨자씨를 심는데 푸성기가 돼야 되는 나무처럼 잘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성장한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기독교가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문화가 곳곳에 잘 전파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나무가 이렇게 잘못 자라는 걸 갖다가 자기들은 조기에다가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확장한다고 이 겨자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나무같이 풍성하게 자랐다. 그래서 이것은 교계가 번성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갖다 비유풀이라 하면서 또 비유풀이 실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유풀이로 또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왜곡되어서 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전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잘 믿는다고 저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천지나 주변에 이렇게 비유풀이나 이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니 20년 1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지금도 그 좋은 쪽으로 여러분 대부분 한번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번성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번성케 되고 교회가 번성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오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차이가 너무 많아서 교제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적용해서 인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돼 버리듯이 옷이 잘못 이렇게 삐딱하니 이렇게 채워지듯이 이 비유를 정확히 성경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적용을 해야 올바르게 성경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나 이런 교계 뭡니까? 겉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다고.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한국에 지금 1,000만 교인이 있다고. 1,000만. 8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목사들이 제대로 또 적용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치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목사가 음행이라고 간음이나 저지르고 세상 제도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뭡니까? 이렇게 유산도 상속하고 교회가 상속의 대상입니까? 이렇게 돈만 눈에가 그냥 이렇게 자기들 눈에 성도들이 다 돈으로 보여. 풍성하게 들어갖고 막 숫자만 많이 버풀어갖고 막 거기서 시시엠도 부르고 앞에서 뭐 이렇게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껌이나 집어넣거나 아니면 화장지 하나씩 끼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잘못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객가지들이에요. 푸성기로 올바르게 계좌 푸성기로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좌시의 비율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 해석을 했고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한번 교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우월합니다. 우월해. 31절 보세요. 13장. 주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같으냐라 그랬어요. 자기 밭이 나와. 자기 밭에 뿌린.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비프리얼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 밭은 세상이에요.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뒷장 넘겨서 밭은 세상이라 그랬죠. 이 앞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밭은 세상. 겨자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푸성기로 자라야 되는데 나무로 잘못 성장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거죠. 3절에 보세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누구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는 사람. 어떤 사람, 겨자씨를 뿌린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는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뿌린 씨는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해본 거예요. 푸성기가 되도록 겨자씨를 뿌렸는데 나무가 웃자르게 잘못 씨를 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떤 씨를 뿌린 사람은 여기는 인자가 아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쁜 씨를 뿌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에 나오면 이래 한번 문맥을 살펴보시고 나쁜 씨를 뿌렸다? 그것은 인자가 뿌린 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귀와 마귀들, 마귀 세력들이에요. 13장 4절 보세요. 앞쪽으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 여기 새들. 성경에는 그래서 새가 나오면 성경에는 좋은 예패가 아니에요. 마귀의 예패예요, 새는. 마귀의 예패.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악한 마귀의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러운 새들의 소굴이고 더러운 영들을 지닌 자들이 와서 겨자씨를 뿌린 것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근데 지금 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가 깃들었어요. 매개체가 나오면 그 매개체가 전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훨씬 향상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보세요. 여기 뒤에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간역한 새들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새들의 소굴이에요. 새들의 소굴. 그러니까 푸성기가 자라야 될 것인데 나무같이 자라버리니까 뭐가 깃들었어요? 본문에 새들이 깃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새들은 더럽고 간역한 새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을 보십시오. 씨를 잘 같은 씨라고 좋은 씨도 있고 독보리 씨도 있었고요. 겨자 씨도 있고요. 요 씨를 잘 알아야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누가 뿌렸냐 이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13장 18절 보십시오. 이건 겨자 씨에 비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에 그것을 비유할까? 그것은 겨자씨 하나가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겨자씨를 뿌렸는데 큰 나무로 잘못 성장하니까 뭐가 깃들었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어 버렸어요. 새들이 보면 마귀들이 들어와 버린 것이요. 지금 이 거짓 기독 교계에 보십시오. 얼마나 번성되어 있습니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자라면 그것에 새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거처가 되고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자라고 있는 이 기독 교계 현실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오셔 통치하실 그런 왕국이지 않습니까? 질서가 정연해요. 거짓이 없어요. 악의 세력이요, 발을 붙이지 못해요. 지금 이 기독 조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없지 않습니까? 천국은 밑으로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니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관련된 제단 교회에서 함부로 말씀을 대하고 변개되고 삭제되게까지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침에 교대하다가 어떤 목자가 전도지국에다가 놓고 차도 마시고 뭣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지국에 놓고 거기다 라면 놓고 먹고 그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살아있는 말씀에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겨자씨의 비유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여러분 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잘못됐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겨자씨를 뿌렸는데 나무처럼 잘못 자란 그 밑에는 뭐가 자라고 마귀들이 소굴이 된다고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나무 밑에 더 많은 새들이 때를 지어서 그 밑에 거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새똥 써놓으면요, 보기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교회와 항시 두 가지죠. 진리냐, 비진리냐. 그죠? 푸성기 씨를 뿌린 푸성기가 나와서 맛있게 먹어야죠. 새들이, 마귀들이 깃드는 나무로 잘못 성장한 걸 갖다가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되었고, 교회가 번성케 되었고, 기독 조계가 활성화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전부 이제 오늘 요거 성경 공부를 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걸 놓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과연 오늘 공부한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신비들 중에서, 감춰진 신비 중에서, 천국의 신비 중에서 계자씨의 이렇게 걔들은 비밀이라 그러는 비밀이 아니고요. 계자씨의 비유에서는 잘못 성장하고 있는 지금 제도권 교계를 말한다. 기독 조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마귀들이요, 기독 조계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이요. 독볼이나 계자씨 비유나 누르 비유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르게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런 교리로 다 또 해롭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글로 기독 조계로 가버리면 이게 맞는 줄 알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계자씨를 뿌렸는데 푸성기가 푸성기로 자라야 될 것이 어떻게 나무로 자라버려요. 성경 그걸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마귀들이 속으로 깃든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기독 조계에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지금 이 기독 조계는 아주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외형적 성장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바른 말씀, 인자가 뿌린 이 씨대로 여러분은 잘 성장. 어떤 사람이 뿌린 계자씨가 웃자라는 씨를 뿌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좋은 씨를 가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있다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자씨 뿌리면 쌈 싸먹고 톡 쏘는 맛도 즐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 자르면 새들이 와서 또 열리는 대로 다 쪼아먹어. 새는요, 다 쪼아먹는 거예요. 쪼아먹어. 주워 먹고 쪼아먹어. 그래서 그 교회에 올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없는 기독교계의 현실을 이 계자씨 비유로 지금 나타내면서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계자씨 비유에 대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찍 끝내줄게요. 예.